에, 오늘 제목이 확인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말은 그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소속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국적이 있죠, 각각. 어떤 사람은 미국, 아메리카,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이나,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확실히 세계 그야말로 다민족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민족 국가죠. 각 족속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 합중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별로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시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바르게 세운 부분은 1945년에 일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원래 이전에는 조선이라고 했다가 중간에 드디어 조선 말기에 돼가지고 나라가 일본의 국권이 빼앗기면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서 세웠는데, 그때 고종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는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대한제국 이렇게 시작을 했긴 했어요. 그런데 뭐 국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945년을 새롭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으로 세운 겁니다. 자유민주공화국. 그리고 헌법에 그렇게 정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정립해 놨습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헌법이 1조에 있는 유명한 국채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부분으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뜻은 주권 자체가 백성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에게. 주라 있잖아요. 주 있는 권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시스템 부분을 뭘로 했냐면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그걸로 채택한 겁니다. 자본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시는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그래서 자기 능력대로 거기에 맞게 시장 경제로서 계획 경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걸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이동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자본주의, 그것도 현대에 와서는 그냥 자본주의 아니고 수정 자본주의라는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 시작할 때 미국과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동맹으로서 우방국으로서 이 나라를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돕고 지키고 인도받자. 그래서 한미 동맹을 아주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대한 독립을 시작할 때도 우리 독립운동할 때도 16명이 33명 중에 16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를 독립할 때 크리스찬들이 다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시작할 때 대한민국 첫 국회 시작할 때 재헌국 시작할 때 이 나라를 그 목사 이운영 이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기도로 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소명을 따라서 시작된 나라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기독교 입국론이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무슨 국교로 한 게 아니는데 지금은요 현대인은 국교로 다 예수만 믿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어긋납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려면 믿고 하나님 없이 나는 다른 거 종교 믿는다. 그건 자기 자유지요. 그러나 이 나라가 시작할 때는 기독교에 입각한 나라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훨씬 지났죠. 지금은요 상당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다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자가 많았고 공산주의자가 많았어요. 한 70%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였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시작되면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독교로 세우면서 많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 허락을 해서 계속 갈등 갖고 싸우고 골통하면서도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그냥 엄청난 이 부분으로 나라가 이게 지금 반쪽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로 세계 복음할 나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다음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건 세상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애국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계획을 가지신 걸 보이신 겁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우리도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그렇다고 우리가 국수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우리 민족만 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원래 마태복음 6장 여기 앞에 보이죠? 위에 여기 써있는 글자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있는데 다 쓸 수 없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맞아요. 아멘 자신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건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을 목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뭘까? 내게 돈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내가 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 주고 아름답게 가족을 꾸미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뭘까? 뭘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목적이 뭐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짐승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생리적인 그냥 생존대로 그냥 살다가 핫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목적이 없다니까. 먹고 살다가 그냥 생명 이 땅에. 근데 왜 동물들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 때문에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준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만드신 법이고 질서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아니 가족, 새끼들, 고양이도 새끼 잘 낳아, 개도 새끼 잘 낳고, 물고기 보니까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구피. 제가 요새 우리 집에다가 구피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나는 잘 안 되는데 제가 구피 그 유튜브를 보니까 엄청나게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세상에 한 뭐 조금만 한 두 달만 잘만 키우면 100마리가 나온대래. 100마리. 그럼 얼마나 구피 물고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나는 새끼도 안 낳고 다 오늘도 한 마리 죽었어. 큰 놈 한 마리가, 암놈이.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주여 어떻게 됐나 이거. 내가 하나님, 주님, 물고기는 물속에 살라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하는 그 조건이 안 맞나 봐.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지. 그래도 다른 것들은, 근데 옛날부터 그게 약간 시들시들했어. 그래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뭐 장례 지낼 건 없고. 근데 아무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드신 법을 따라 안 살면, 그게 안 맞으면 죽는 거라. 안 맞으면.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께 때가 딱 되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나이가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나이 많이 먹었다고 일찍 가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지. 그러나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땐 일찍 데려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했냔 말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고, 그것도 2025년에 오늘 4월 6일 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내 인생에 뭐라?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인생이? 아니, 물고기 한 마리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있는데 그 5마리가 돈 얼마냐? 2,000원. 2,000원이라. 2,000원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 대머리는 좀 그렇지만 여기는 대머리가 없네. 그래도 남자가 대머리가 좀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도 하나님이 세신다 하십니다. 머리털. 이 머리털도 하나님 뭐라? 세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씩 빠진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근데 우리는 머리털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몸이 아파서 병들어 죽을 건가? 그거 염려하지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 적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먹고 사는 것과 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건강할 것, 병든 것, 이거 다 하나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거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만들었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만드는 것은 다 알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분홍 꽃인데, 이거 여러분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어.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정신, 이 생각,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이 하나님이 이 신경하고 우리 몸과 이 뇌하고 정신하고 연결시켜서 신경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뇌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희한해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정신 있어요? 있잖아. 여기 정신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까 어려울 텐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정신이 있는데 우리 뇌를 열어서 의사들이 뇌를 열어서 정신을 안만 봐도 정신이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정신이 있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정신과 마음을 우리의 이 몸하고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거나 몸에 병이 있으면요, 어디 여가 째졌다, 다쳤다, 부러졌다 그러면 의사들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좀 제대로 맞춰가지고 싸맬 수 있지만 사실 낫게 하는 것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낫게 해야 돼요. 아무리 약을 쓰고 낫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내게 인생에 임하지면 이상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답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오면 희한하게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봐도 나보다 능력이 좀 덜해. 내가 더 똑똑해, 솔직히.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좀 별거 아니요. 근데 이상해.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 희한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얼굴도 쟤보다 훨씬 나은데 왜 그런지 나에게는 이상한 놈이 붙어가지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런지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라. 세상이요, 하나님은요 다 사람마다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멋있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주면 어느 날 문제가 터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근본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이지 부모가 나는 주인 줄 알아. 옛날에는 부모가 주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주인 줄 알고 부모 말을 다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 근데 옛날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모르니까 어릴 때는 부모 말 듣고 결혼해서는 남편 말 듣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 말 들어라 이런 말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게 하나님 모를 때는 왜냐면
거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믿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가만히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요, 엄마 아빠 싸우는데 내가 보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싸우더라. 내가 그래서 내 생각할 때, 엄마 아빠도 아니구나. 내가 어린 내가 알았어요. 나는 사람이 철이 들여야 돼. 엄마 아빠를 믿을게 안 되는구나. 알았다니까요. 내 인생 살 건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복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있죠, 안 맞아. 나보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럴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착하고 말이야, 더 내가 진실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인간적으로.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것인데 안 되는 거라, 이상하게. 그러면 내가 인생도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면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목사까지 됐다니까. 다 희한한 일이라. 나 원래요, 목사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나 원래 좀 옛날에 센티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되려고 그랬어요. 시를 읽고 내가 그러려고 난 아주 그럴듯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 날 일이 인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에 죽을 때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여러분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정해진 법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을 진짜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그 나온인데 2절부터 5절까지 연결된 부분인데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가. 거기 나와 있죠?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나를 내 생명도 주장하시고 나를 이 땅에 떠나갈 때 어떻게 해요? 지옥에 나를 넣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몸을 입힌지 아세요? 죽을 때 나를 누가 데리러 와요? 천사가 데려와요? 복된 사람이네. 천사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나를 데리러 오면 내 영혼을 받으려고 와요. 그런데 귀신이 왔다. 이건 지옥 갈 사람이다. 귀신은 자기 소속이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올 때는 사람은요, 귀신이 오잖아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분명히 죽을 때 죽을 때 딱 소속이 드러나요. 가짜로 예수 믿지 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짜로 여러분 모양 내고 그럴대로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죽을 때요, 확실하게 죽어도 괜찮은 거니까. 어차피 좀 일찍 가나 좀 늦게 가나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봤는데, 윤석화 들어봤어요? 윤석화가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예수 믿고 영국도 하면서 집사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뇌종양이 와가지고 뇌 수술을 20시간에 했다네. 그래가지고요, 항암 하다가 막 입으로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입으로 넣어가지고 막 호수로 막 별것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어. 할머니가 됐더라고, 할머니가. 근데 이분이요, 도저히 못 산다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그러니까 이빨이 다 빠져. 앞니가 4개가 빠졌어, 4개가. 그러니까 얼마나 봐도. 근데 딴 사람 같으면요, 아니 그게 보기 싫다고 좀 입에다가 임플란트도 하든지 좀 이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냥 그 여자가요, 얼마나 여자가 그래도 죽어도 여자들은 아름답고 죽고 싶은데,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이. 근데 그렇게 뛰어난 영국인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국민배우로 이름난 사람이요, 아니 지금 모자 쓰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진짜 초라하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천국,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여러분 윤석열이 아니구나. 윤 누구라? 아, 윤석화. 아, 그렇지, 윤석화. 그 한 년 들어보면 진짜 눈물 나올 정도로 참 사람이 저렇게, 아니 내가 봐도 곧 죽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맡겨버렸더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난 주장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다 갈 거라. 나는 윤석화답게 하나님 나를 만드신 대로 살다 가겠다. 그러더라고. 야, 믿음 있다. 사람이, 여러분 왜 믿음 있어요? 죽을 때 감사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아무리 잘 먹어도 뭐 6끼 7끼 먹어요? 어떤 사람은 5끼 먹던데, 이건 참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데 3끼만 먹어도 오히려 그러면 더 건강 안 좋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이 책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딱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왜냐? 여러분 아무리요 방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있잖아요, 속삭 해가지고 얘기를 다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나쁜 일을 꾸몄어.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뭐예요? 나중에 다 결국은 다 드러나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분이 아신다고. 본인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이상한 걸 다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출 때가, 내가 아무리 감춰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비밀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거 할 때, 인용할 때 있잖아요. 원래 5대3이었거든요. 근데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원래 윤석열이가 세운 재판관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어. 이미 딱 결정했는데 10월 1일에 4월 1일 날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완전 이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완전 바뀐 거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왜냐면 내가 보니까 대통령 있으나 마나 별 힘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라, 이건. 왜냐면 국회에서 뭐 다 탄핵 풀리는데 뭐 다. 그냥 아예 나라를, 너 내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냥. 너는 처음부터 뭐야?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탄핵, 아예 뭐라고 그랬어? 이제 탄핵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원래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찾으면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판을 바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봄이 됐죠. 얼마나 아름다워. 꽃이 자꾸 피더라고. 내가 어디에 산에 갔더니 무슨 꽃? 진달래인가? 아, 아름답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께 새롭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복도를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맡기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요. 왜냐? 내 몸은 하나님 허락하여서 내 몸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절대로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딱 있어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좀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약간 걱정이 생겨, 염려가 생기고. 아, 그런데 갑자기 염려가 생기니까 몸이 더 안 좋아져. 할렐루야. 그러고는 뭐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힘이 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상하게 이 재단만, 이 강단만 쓰면 힘이 나.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내가 몸도 작은 데다가 키로수도 50kg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배워도요, 힘이 제가 보통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요, 정말 여러분, 뭐, 힘이 대단합니다, 저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 아멘? 아무리 막 대장부고 막 근육 남이고 말이야 대단해도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줄이 놓아지고 마음이 낙심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요, 진짜로 영혼의 힘이 있고 마음과 정신이 힘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뭐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너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와 함께인 게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게 정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걸 두렵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내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중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거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13절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도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좀 나눠야 하는데, 아니 형이요, 내 재산 내 목까지 지금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좀 당신이 하나님 사람 같으니까, 예수님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같으니까 좀 판단해 주세요. 너가 재산 좀 바르게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이나 나눠주는 재산을 분배해주는 그런 사람을 나를 세웠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말 인생에 복되려면요, 내가 내 마음을 돈에 빼앗기면 사람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돈이 있을 때는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왜? 뭐의 기준이 돼서?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돈 가지고 내가 행복할 줄 알거든요. 바보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이런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주영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병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인생 마감할 때 인생 답이 없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내 인생 문제는 해결하려고. 이게 다 비밀로 써놨는데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정신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이 탁 서고 참 복된 진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걸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불안, 이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어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나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굶어 죽었다.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절대로 염려할 거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이 그렇다고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일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축복은 돈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뭐예요? 이틀이면 고막해. 이틀 타고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얼마 전에 참 우리 오늘 목사님이 좋은 차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같이 타고 하자고 그랬어. 타고 왔는데 승차감이 좋더라고. 진짜 승차감이 좋고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사양인데, 근데 그 다음에 탔는데 있잖아요. 뭐 내 차나 그 차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한 며칠은 괜찮아. 그런데 뭐요? 그것도 계속하면 그게 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는요, 이상하게 새롭고 점점 좋은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칠 수는 없죠. 아멘. 사람의 생명의 축복은 인생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한 거라. 뭔 비유를 했느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때 그해 농사를 잘 져가지고요. 농사가 잘 됐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번에는요 엄청나게 추수가 돼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곡식을 다 저장해놨어. 그러고는요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밤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가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라.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창고마다 그냥 곡식 가득하고 열애 쓸 건 내가 다 챙겨놨다. 이제는 얼마나 그냥 내 영혼아 누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세상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딱 임해가지고 말한 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있는 거 이것 가지고 인생을 걸면 여러분 나중에 뭐냐? 진짜로 가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의 부자가 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혼의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권세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 보면요 나중에 진짜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실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이 됐고 정말 사람이 신실하고 정말 되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인간 맛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참 행복하고 좋아. 진짜 인생이 되는 거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야지. 조건 보고 만났다가 시간 가면 나중에 보니까 조건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조건 보고 만났으니까 조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이 사람의 인격과 함께 있다면, 이 사람이 축복하면 함께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그런 가정이 안 되면 그런 가정을 만들면 돼요. 아멘. 만들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너희는 먼저 뭐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내 영혼에 먼저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몸에 좋은 것은 챙기는데 내 영혼의 양식에 대한 진짜 영혼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내 영혼의 양식은, 이건 이상하게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이걸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마지막 예수님 말했어요. 너의 모든 걸 팔아 하늘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사라.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6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셔서 6장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서 이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눈이 있는 사람은 복 받아요. 그러나 가짜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돈밖에 안 믿는 사람은 그 돈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 됐어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 눈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직 이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새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면, 복을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먼저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온전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